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거래처에서 어떤 분을 모셔다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차만 타면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교인이든 아니든 그냥 찬양을 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근데 한 30분을 운행을 했는데 매 듣고 있다가 도착지 직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선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공공의 적인데 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한번 읽어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나눠본 깊은 대화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싶고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일단 성경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거는 믿음하고 관계없이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서로가 대화가 됩니다. 혹시 읽으시고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거나 불편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화 안 하시는 거니까 안 읽었든지 포기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은 즉시 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실 즉시 지어지지만 하나님의 벌은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즉시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관계가 있지만 일단 겉으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극에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치지 않고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오늘 다윗이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 다른 것도 아니고 간음, 살인, 이 오점이 있는데 다윗을 오늘 하나님이 바로 심판했습니까? 바로 심판 안 했어요. 1년여 기다린 다음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기다리는 거죠.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죠. 자, 지금은 BC 1010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990년이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으로는 가장 완벽한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의 뜰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으니까 공식적인 사절을 보냅니다. 나의 귀한 신하가 죽었으니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뒤를 봐주겠습니다. 그래요. 뒤로는 참 간악한 일인데 공식적으로 되게 좋은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을 사무엘상 25장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발이 죄를 확실히 지었어요. 근데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군인들을 보내요. 내가 당신을 앞으로 내 처로 맞이하여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와요. 다윗은 이상하게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취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상하게 죄를 짓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 안에 뭔가 어둠이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어둠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하고 다윗에게 정확히 지적을 해요.
그럼 다윗이 한두 가지 죄를 지었나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10계명에 있는 거의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우리아를 살해했죠.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죠. 간음했죠. 거짓 증거했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했어요. 10계명의 거의 대부분을 어긴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윗이 신앙심이 어떻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완벽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단순한 죄도 아니고 10계명을 거의 다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지었냐? 당신이 전대왕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사울의 집들을 당신에게 주고 사울의 아내들을 당신 품에 주고 사울의 나라 유대와 이스라엘을 전부 다 당신에게 주고 그리고 또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을 당신에게 더 줬을 것인데 부족하면 말을 하지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쉬쉬하면서 아무도 몰래 안 들킬지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잠깐 짤막하게 나와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시편 52편이 써졌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우리야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밧세바의 가족들이 다윗의 신하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다윗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수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죄의 범위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지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벌,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죄를 지었죠. 이렇게 심하게 아주 많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토를 다는데 뭐라고 다냐면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원수가 하나님께 비방을 막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나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짓의 영이 활동하는 걸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회의 때 사단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참소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때도 마찬가지 아하방을 참소했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대단하다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 왕이 당신이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10계명의 대부분을 어겼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비방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심판하면 되잖아요. 다윗을 심판해서 더 이상 비방거리를 안 들으면 되잖아요. 조용해, 심판하면 되잖아, 그만해 라고 끝내면 될 일인데 왜 다윗은 심판을 안 하고 다윗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자, 에스겔 18장에 보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각기 사람은 자기의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 죽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떠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죠? 자녀들이죠. 부모님보다, 부부보다, 나보다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내가 아프고,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걸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윗의 목숨이 아니에요. 그 자녀의 목숨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림으로써 가장 강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단순히 아들을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다른 사건으로도 연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죽임으로 다윗이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바세바가. 그럼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럼 유산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애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심판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또 여전히 7일간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약속대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아들이 죽자마자 의복을 정지하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 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이 7일간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겠다는 응답이 내려왔고 아들이 죽음으로써 기도에 대한 결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끝났구나. 이제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도의 응답이 다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 생활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실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성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든 구원이든 나타났다면 그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주지 왜 데려갔습니까 하고 슬퍼하거나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을 주셨죠. 구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마음껏 드러내는 율법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또 마음껏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이니까 보면 우리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사울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사울왕을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악한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점을 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또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제가 보는 이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비춰보건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는
성경 안에 인물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아,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아, 내 안의 선함도 저런 식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경계를 삼고 거울을 삼아서 내 삶의 신앙의 경건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는 길로 삼아야지, 단순히 보고 배우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내용 같아요.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유해 가면서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게 무엇이죠? 깨어있으면 심판이 물러갑니까? 마귀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도, 거의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도 그 순간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 내용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교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만의 정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당연히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고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심하게 다윗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조금만 틈을 보여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치고 들어오는 걸 겪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죠. 다윗이 거울이잖아요. 넘어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럼 깨어있으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도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미혹에 넘어갔을 때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줘서 먹었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하와의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를 지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제사 안 지내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너무 늦게 오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인정했잖아요. 나는 죄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용인서교회 형제자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단의 미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자체가. 조금이라도 털면 먼지 안 나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죄를 보여주시고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행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 원수의 비방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